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성공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마귀도 부흥회를 연다고 했죠. 이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 유대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신앙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율법인가 은혜인가? 이 논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통해 이방인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모세의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를 외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법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정도 법대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MZ세대의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10계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계명, 개인의 삶을 존중하라. 2계명,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하라. 3계명, 재산은 합리적으로 관리하라. 4계명,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확보하라. 5계명, 서로의 독립된 공간을 인정하라. 6계명, 양가 문화는 평등하게 대하라. 7계명, 감사와 응원을 표하라. 8계명, 비난 대신 해결책을 제시해라. 9계명, 약속한 규칙은 철저히 지켜라. 마지막 10계명, 부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될 법을 만들고 법대로를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
4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법대로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정을 깨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법의 초점은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여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지키면 그 다음에는 세상 법정으로 합니다. 세상 법대로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모두가 패자가 될 뿐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소송의 과정에서 두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겪게 됩니다. 또 양가의 가족들도 모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법대로를 외치면 거기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법대로를 주장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 무엇입니까? 법대로를 주장한 결과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법대로 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방인의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정통 유대교에서는 613개의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율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좌절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좌절감에 고민해 봤습니까? 여러분,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죄 안 지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뿌리의 깊은 곳에는 이 해결 안 되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법대로가 정답이 될 수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요즘 젊은 부부들이 부부간의 법을 만들고 부모 자녀 간의 법을 만들면서 법대로를 외치는데 왜 그럴수록 불행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법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불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누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나는 법을 잘 지켰는데 남편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법을 어겼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법을 어긴 불법한 자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다 죄를 범한 불법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법대로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고발을 당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망친 주범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내가 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셋째로,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자,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없었느냐?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정답을 말해야만 구원에 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끝났습니다. 모든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모든 할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허물과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전히 교회 안에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술과 담배 끊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더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중독을 끊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도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아직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예수 믿는 것에 더해서 뭔가를 더해야 될 것 같은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완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덮었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면 목말하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 희미하지 않는 분명한 구원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에 단 하나라도 다른 조건을 단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다 100%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내 가족들에게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내가 은근히 강요하고 압박하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내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때 구원이 임할 것을 믿습니까? 자, 오늘도 10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나의 잘못된 시작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아무에게도 들킨 적이 없고 아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죄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철저히 실패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오직 주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거룩하여지기를 힘쓰며 또한 내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그들도 구원받는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과 조국노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